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억 속에 남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빈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본문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당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반대 개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합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니까 상황이 위급함으로 절박하여 숨고 도망가며 무서움에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사무엘도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위급했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이 오길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1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는 6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을 들어갑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사울 왕과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으로 올라갔을 때에 비록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군사들이었지만 그 군사들로 블레셋을 크게 도륙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취했던 행동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궤를 부적 다루듯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목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미신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처해 있었던 그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하게 되지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열악한 현실 앞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직면한 현실에 맞서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지요. 1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아말렉을 멸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진멸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렇게 변명합니다.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처하면서 그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임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직 전쟁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빈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서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이 세상과 함께 타협하였고 도전하기보다 변명할 구실을 찾으며 그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향하여 비난할 자가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이 보였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늘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요나단이 보였던 모습처럼, 그리고 다윗이 보였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